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는 상황은 아닐지라도입니다. 원하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원하는 상황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신가요? 네. 여러분의 인생은 올 한 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중간 정도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지금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이 그림은 그냥 느낌으로 딱 아시면 됩니다. 5초를 드릴 테니까 이 그림의 느낌을 한번 경험을 해보실까요? 예. 근데 이 그림은 뜻밖의 1호라는 책에서 나온 한 챕터인데요. 이 책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글 저자가 글도 쓰면서 그다음에 그림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글의 제목은 열정의 온기입니다. 저자가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사람을 만났죠. 이분이 막 열정적으로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막 그냥 열정을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얘기하고 또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카페에서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열정의 온기가 자기에게도 옮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니까 혼자 있을 때 그 온기가 남아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갑자기 도전이 생기고 온기가 막 가슴에 불어와서 너무 행복해졌다는 것이죠. 제가 이 그림과 그림을 보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은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도서관에 있습니다. 뜻밖의 1호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굉장히 1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궁금했습니다. 나는 과연 열정의 온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열정을 막 온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있는 온기도 꺼트리는 냉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시죠? 열정의 온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해 보실까요? 당신에게는 열정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에게는 열정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까? 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구역예배 그 인도지에 제가 질문을 그렇게 넣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시죠. 만약에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탄절에. 그럼 어떤 선물을 드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성탄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드려봐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 우리가 잘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만날 생각만 하지 정말 예수님의 성탄절에 바라고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는 잘 잊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드릴까라고 한번 고민하시고 예수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선물이 아닐까요? 아무리 귀한 선물을 바쳐도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선물 자체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아서 선물을 준비하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성탄절.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날이 되겠죠.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이 지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10분의 1만 남고 10분의 9는 없어졌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소원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의 악한 소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해서 다 좋은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소원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이루어지는 소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원은 사실 굉장히 제약이 많고 한계가 있고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 인류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이 지구는 정말 끔찍한 세상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물론 착하고 선한 소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찬은, 성도는 소원이 아닌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소망의 출발점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죠. 그 안에서 우리는 온갖 악을 경험하고 죄를 경험하고 또 선함도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고민하게 되죠. 왜 인간은 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여기서 출발하게 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나에게서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드디어 소망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산 소망을 알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여정을 드디어 이대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처럼 끝까지 완주해 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원을 비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이죠. 물론 소망 안에는 또한 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또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잘 발견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간절한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첫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천지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위대한 구속사가 이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고 나서부터 드디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 첫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가 아기 예수를 통해서 드디어 이 땅에 현실이 되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성탄절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성도는 소원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망이 실현된 그 첫째 날, 첫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펼치시고 본문 메시지 및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법제도와 사회 구조를 사용하셔서 구속사의 사건을 실현해 가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로마의 위대한 황제로 칭송받고 있던 옥타비아누스를 뜻합니다.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한 황제입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요. 외중조부가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뛰어난 황제인데요. 점령하는 지역마다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점령지의 문화, 종교, 생활 간섭도 다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의 법률도, 점령지의 법률도 문제가 없으면 인정을 해주는 큰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예술가, 문화, 건축을 장려하고 그 자신이 또한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정책과 통치 때문에 전에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평화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하면 로마의 대부 또는 자비로운 정치가 팍스 로마나를 실현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굉장한 황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황제의 약점도 연약함도 뭐냐면 최고 대제사장이란 칭호를 받아들여서 모든 종교에 자신이 최고라는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중조부
이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화해서 그를 기념하는 사원을 건립하고 또 그를 신으로 받들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을 범한 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고 하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영을 내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인구조사에 응해서 자신의 호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관리 앞으로 가서 자신의 호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영을 내리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시행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또 군인으로 이렇게 징병하거나 또 군인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1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행하던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명령을 내린다면 또 여러 가지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움직였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항을 합니다. 왜 꼭 해야 됩니까? 저항을 하죠. 아니면 버팅깁니다. 하긴 할 텐데 지금은 아닌데요. 좀 기다려주세요. 버팅기도 하고 세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은 어느 쪽입니까?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천하가 다 움직였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즉각적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생각해보고 버팅깁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저항을 합니까? 어느 쪽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이렇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로마 황제보다도 못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나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영을 내렸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 예언은 언제 실현이 됐냐면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도 모르게 때가 됐으니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 때문에 천하의 모든 사람이 움직입니다. 유대에까지 명령이 내려서 유대 사람들도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황제가 이 황제가 생각한 이 법이 선포가 되면서 사실은 700년 전쯤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내용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그러나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공의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법제도, 사회구조를 또 통치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법제도 사회구조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는 우리나라의 법이 이런 사회구조와 시스템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악을 재생산하고 집단악을 구조적인 악을 더 강화시키는 법이라면 제도라면 믿는 이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건들, 사람들,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저 로마 황제가 한마디 명령을 해서 다 움직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움직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 지도를 보시겠지만 출산을 놓고 봤을 때 도저히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황제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하나님이 700년 전에 천지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법제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또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민족이 갖고 있는 기질과 성향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4절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움직였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직선으로는 약 120에서 130,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워낙 혐오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 거리가 거의 돌아가니까 2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20km 정도를 잡으면 열흘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은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산도 있고 광야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10일 정도 되는 거리, 못해도 2주를 잡는다고 치면 15일 정도를 잡는다고 치면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거의 산다리 꽉 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능하면 출산을 하고 또 몸을 풀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셉 혼자 가자니 혼자 남아서 아기를 출산하면 아직 정식으로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비난을 받을까 봐 마리아가 또 걱정이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나오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미. 이 로마의 인구조사 방식은 뭐냐면 자신이 원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적 사항만을 간단히 기록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를 찾아가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간단히 알려주고 기록하면 끝나는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인구조사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살든지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황제가 명령은 내렸지만 우리는 우리 민족 고유의 방식대로 인구조사 방식을 응하겠습니다 하는 민족적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으로 가고 길갈이면 길갈로 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 유대가 들썩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러한 유대 민족의 성향, 기질을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민족의 기질을 성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 황제에게 명령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죠.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다윗의 집 족속이다 하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올 그 혈통을 쭉 따져보니까 요셉까지 온 것이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환경상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사나를 차서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는데 어디에 누웠다고 나와 있죠? 구유에 누웠는데 이유가 나오죠.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려고 황제를 이용하시고 법제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 민족의 이런 기질과 성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볼까요? 적용을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기질, 이 성향 때문에 자주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들, 기질들은 은혜 쪽으로 사용되면 큰 은혜를 만들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의 기질과 성향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맞는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기질과 성향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어떻죠?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집착과 편애성이 강합니까? 요셉을 편애하고 베냐민을 끝까지 집착해서 마지막 때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이죠. 여러분, 유다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인 유다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유다는 굉장히 음란한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동침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며느리의 집안과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 잔인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육신의 조상인,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인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돌적이죠. 눈에 보이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도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순환을 말씀하셨을 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 선포하라 했더니 도망가죠.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난 다음에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아서 3일 길을 돌아야 될 것을 하루 만에 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나 보자 했던 사람이 요나의 놀라운 기질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이 많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끝없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답을 요청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질,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나의 기질과 성향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기질과 성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과 성향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기질과 성향으로 인도함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성향과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실 분은 누구셨을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계획이 드디어 이 성탄절날 그날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손자 손녀를 우리가 얻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또 병원을 알아보고 아기 용품을 준비하고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는지 모르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만천하에 알리시고 축복을 받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이 되죠.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실까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의 딸이 만약에 이런 곳에서 출산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피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라면 제가 천사라면 항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탄생하는 날 아닙니까? 탄생하는 날. 그러면 적어도 신실한 경건한 사람들한테는 꿈으로 보여주고 베들레헴으로 모여라고 말씀하시고 천군천사가 하늘에서 찬송을 울려 퍼지게 해서 경건한 사람들 알아듣고 몰려오게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하다못해 여관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좋은 여관이라도 좀 하나 빈 방이라도 마련해서 그곳에서 산모가 좀 편히 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뭘로 딱 표현하냐면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어떻다고요? 없습니다. 거기다 별표를 해보시죠. 여러분, 없음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요셉과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이것은 아니었겠죠.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1년 전에 말씀을 하셨다면 적어도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했는데 이건 방도 구할 수가 없고 겨우 사정사정에서 얻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구유에 뉘을 수 있는 그 장소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을 가보시면 이건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10장 45절인데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또 거기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은 카리스마 있게 왕으로서 또 권력자로서 대단한 학식가로서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능력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한계 속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이 출발 자체가 어떤 섬김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너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그 출산의 과정을, 출산의 모습을 몸소 경험하시고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원하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던 상황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설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드디어 진정한 막을, 첫날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원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힘써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마지막 2024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지? 그런 속상함, 억울함, 분함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바꿔내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라고 답해 보실까요?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 왔을 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번 답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원하지 않았던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응답의 장소, 구속사가 실현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을 봐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은 인생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구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향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시키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기질이 성향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은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인생을 살아온 것 때문에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한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의 위로를 주옵소서.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 끝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